여러분 그 주부에 끼워져 있던 우리 기쁜 샘 보니까요. 제목이 그래요. 타이틀이 지옥 같은 세상 여기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 말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죠.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세상이 어떠냐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 난리가 나고 소문, 뭐 민족을 나라 대적게 일어나겠다, 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너는 이것을 하라 그러면서 말세에 고통되게 되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자내며,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그게 말세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타이틀 그 말씀대로 지옥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소망이 있고 그래도 행복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고 해결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것을 해결할 분을 보셨는데, 그 해결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란 직분을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장기 3장에 근본 문제를 계셨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 죄와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 문제를 가져다 준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산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참 안식과 참 행복과 참 평안의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지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 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하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석가라면 우리가 석가를 믿어야 되겠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다.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아멘. 생명 가진 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사단의 이길 권세를 가진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죠. 아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은 늘 이 땅에서 사는데 승리하기 위한 방법, 성공하기 위한 비밀이 뭐냐?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영의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사람의 깊은 그 내면의 깊은 그 문제를 해가고 그 내면의 깊은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육신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 가지고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이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또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사람에게는 쉰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이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세상에서 막 그렇게 애쓰거든요. 예, 그런 애쓰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불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네, 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미 자격이 해결받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그 자기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걸 계속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자. 내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심령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예전에 그러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살아가니까 거의 썬데이 크리스찬.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더라도 정말 이 시간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회복이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말씀만 회복된다면.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이 한 주간을 살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경 부문의 내용이죠. 주의 말씀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사람이 마음에 든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든다 이 말은 중요하죠. 사람이 마음에 들면 뭐 거의 세상에서는 거의 뭐 별로 부족할 게 없을 겁니다. 세상 살아갈 때도 상사에게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별 문제가 없겠죠. 또 대통령, 이 나라 대통령에게 마음에 든다. 뭐 그러면 그렇게 문제될 일이 없겠죠. 이 마음에 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가 지난번 4월 달에 파키스탄 갔을 때 일인데요. 갔을 때 현지인 목사 2명이 같이 다녔거든요. 한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안내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파키스탄 지역의 목회자들을 연결하고 교회들을 연결하고 또 안내도 하고 그렇게 보호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때로는 그 거의 위험하니까 그 목사가 우리 그 옆에 꽉 붙어 다니면서 그 현지인들이 막 다가오면 막아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인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통역하는 사람 이름이 윌슨이고 그 안내 연결하는 사람이 암자드 목사인데 그분은 아주 발이 넓어요. 발이 넓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뭐 그게 열정이 있어서 하여튼 그 전 세계에 나름대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연결되는 사람도 많고 후원받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만 잘 짓고 또 신학원도 하고 우리 그 정미성 기사님 만난 것도 그분이 처음 만난 것도 그 페이스톡에서 만났대. 페이스톡에서 이렇게 페이스톡에는 서로 이렇게 친구가 잘 연결 막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됐는데 정미성 기사가 대화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목사인데 나도 목사 뭐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너 파키스탄에 가도 좋겠냐? 그래서 와도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돼서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한 7, 8년 됐나요? 벌써 계속 사역해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신학이 생기고 죄들 세워지고 이렇게 했는데 일을 잘하는 목사예요. 그리고 윌슨이라는 분은 이제 그
통역하던 사람인데 그분은 한국에서 27살 때 한국 들어와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일을 했대요. 일을 하면서 이제 돈 벌고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또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을 거의 아주 잘하지요. 웬만큼 다 알아듣고 다 하거든요. 그게 이제 통역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같이 다니고 있는데 이 밀슨이라는 목사님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갈수록 참 사람이 마음이 가고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암자다라는 목사님은 시간이 갈수록 좀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뭐 일도 잘하고 뭐 탁 괜찮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참 좋구나.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가던 마음이 안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관계하다 보면 다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삶에서도 보면 삶의 그 직장이나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받는 거 없이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주는 거 없이 막 마음에 들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갈수록 마음에 들고 뭐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암자들은 그분이 이제 저한테 계속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여러 번 오거든요. 오는데 자기 교회 이야기 막 하고 뭐 선견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애들이 뭐 어떻고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목적은 뭐냐면 이제 도와달라는 거지. 경제적인 요청을 하는 거죠. 도와달라. 우리가 이 아이들 키워서 한 달에 뭐 몇 달러가 필요한데 어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도와달라는 말인데 그 마음이 잘 안 가니까 그게 쉽게 잘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암자더 목사라는 분은 그 일시령 목사님은 그 현재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내가 주려고 하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때 돌아올 때 달러가 뭔가 좀 이렇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고생했다고 내가 고생해서 고맙다고 감사필 주려고 하니까 이거 안 받은 됐다는 거야. 안 받는다고. 자기가 할 일 했을 거 할 일 했을 뿐이라고. 그게 결국 안 받았어. 해서 내가 속으로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 아프리카도 여러분 갔다 해 여러분 갔다 오면요 어느 목사님들 어느 현지들이 주면 다 그냥 감사도 그 넙수 다 받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더 달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눈치가 달라고 막 그러게 그런 사람도 많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안자 목사님 이제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암자던 목사 남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신학 공부하고 있는 전사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그 페이스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막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 인사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의도가 보이죠. 뭐 도와달라. 뭐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 한국을 자기는 오고 싶어 한다. 근데 초청장 보내달라 그런 얘기란 말이죠.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어떻게 될까?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면 혹은 또 지금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면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또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자, 신앙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아멘.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일까?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안타까워하실까? 슬퍼하실까? 반대로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저도 물론이지만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교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교회일까? 그 생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많이 참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것도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예,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마음에 드는 신앙이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마음에 든다면 어떨까?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놓고 질문을 놓고 좀 많은 답을 얻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들 회복되기를 주면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죠. 생사화복의 주권자. 그분이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뭐 문제될 게 없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 창조주, 전전능하신 완벽하신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가 뭐냐?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지요. 오늘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또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내용이 역대하 1장에 있는데요. 역대 1장 6절에 보면 아니죠. 역대 6장이 아니고 12절이죠.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이걸 보고 전무 앞에도 없었고 후무 후에도 없는 응답이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솔로몬이 받은 응답이다 그런 말이죠. 왜 이런 응답 받았냐? 오늘 본 제목처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오늘 성경이 솔로몬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의 말씀이 마음에 든지라 그런 말이에요. 솔로몬이 말한 것이 쉽게 말하면 기도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어제 메시지 듣는데요. 어제는 중직자 대회 해가지고 4강 메시지 하셨는데 다들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중직자 훈련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중직자 꼭 메시지 드려야 되는데 어제 저는 메시지 듣는 가운데 용사님 그런 말 하는데 그게 딱 마음에 딱 꽂혔어요. 언약을 잡았더니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언약을 붙잡으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언약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그 언약에 관한 그 말씀에 관한 실제적인 성취된 내용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딱 이게 새겨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맞는 말인데 당연한 말인데 늘 듣던 말인데 어제 또 새삼스럽게 제 마음에 언약을 잡았더니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언약을 안 잡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 제목대로 말하면 우리가 언약을 안 잡으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말을 하나님께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아멘. 이 솔로몬이 주의 마음에 든 말을 해서 하나님 축복받았는데 그 전에 솔로몬이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 먼저 한 일이 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 솔로몬이 뭐 했냐? 여호와를 사랑했다. 근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사랑과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에서 법들을 행하면서 한 것이 뭐냐면 산당에서 분향하였더라. 이것은 오늘날 예배를 말하지요. 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늘 예배 속에 있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랑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뭐냐? 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예배 가운데 승리했다는 겁니다. 늘 예배 드렸어요. 늘 예배. 두 번째 4절에 보면요.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랬거든요.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3절에는 산당에서 늘 제사드렸다는 거고 4절에 보면 특별히 왕의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기본에 있는 산당은 그 주변에서 제일 큰 산당이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작은 언약궤가 있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었다. 성막이었다. 이렇게 주석이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가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더 정확하게 뭐 이거 그러면 그 하나님 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예배당 가서 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었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예배당을 잘 찾아 좋은 예배당 찾아갔다. 언약궤가 있는 예배당을 찾아갔다는. 거기서 뭐 했냐? 4절에 보니까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제일 큰 좋은 예배당 가서 솔로몬이 뭘 드렸어요? 1천 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이걸 오해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도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정확하진 않은 게 뭐냐면 1천 번제면 우리가 1천 번 예배 드렸다. 그래서 우리 1천 번 예물을 하나 앞에 드린다. 감사 예물. 1천 번 예물 그런 얘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하다 솔로몬 1천 번제 드렸다니까 1천 번제는 1천 번제는 난 못하고 3년 동안 너무 힘들고 10분의 1 우리가 11조 개념을 해서 10분의 1만 해서 해가지고 100일 동안 그래서 100일 동안 하나 앞에 매일 새벽 기도 간 적이 있어요. 매일 한 번도 안 봐요. 100일 동안. 그래서 계속 그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 그렇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1천 번제도 맞습니다만은 여기서는 1천 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정확한 단어 1천 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 역대상에도 보면 역대상에서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렇게 성경에 보여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희생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거예요. 번제. 번제가 뭐냐면요. 번제는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희생을 드리는데 가죽만 빼고 안에 거 모조리 하나님께 다 불태우는 거예요. 모조리 불태워서 그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라 그렇게 말해요. 번제는 가죽만 빼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쉽게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정성과 마음과 물질과 뭐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 예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는 제사 행위의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갖춘 제사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온전한 제사라 그렇게 불립니다. 번제가. 우리 구약에 옛날에 그 제사 5가지 이야기 한 배 나눈 적 있잖아요. 속건제, 속제제, 뭐 번제 쭉 있듯이 그 5 제사 중에서 가장 온전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예배자의 전 인격을 다해 모든 걸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뭡니까? 우리가 제사에 있어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제물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심령이잖아요. 심령.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를 찾아보니까 이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제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자기의 온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지금은 뭐 1,000마리 어떻게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하지만, 근데 이 의미가 뭘까요? 한번 의미를 여러분 많이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번째 의미가 뭘까? 이 1,000마리를 잡았다는 그 규모를 보거나 또 그렇게 했던 솔로몬의 마음, 그 당시 예배드릴 때 솔로몬의 신앙이 어땠고, 이렇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의 신앙 생활은 어땠을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위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면서 산당의 제사와 분향, 늘 예배 가운데, 늘 말씀 가운데, 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말씀 가운데 두고, 그리고 늘 예배 속에서 그러다가 오늘 이 지역에 제일 큰 이 성막이 있음을 알고 거기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큰 성막이니까 그냥 1,000마리 딱 잡아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감사의 마음을 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멘.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생명 가진 자는 예배가 기본입니다. 아멘. 우리가 2, 3, 4년 응답 25시에 설사일절 오직 성령으로 면 안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 생명. 내게 있는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정말 충만하게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생명 가진 자인데, 하나님 형상이 있는 자인데, 이 하나님 형상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예배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 내용이 뭐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데 그 솔로몬의 사랑은 아버지 다윗의 통해서 받은 법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예배 속에서, 항상 제사 속에서, 예배 속에.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솔로몬을 사랑한 것. 다윗이 뭘 준비는 다 해놨지만 건축은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좀 여러분이 좀 마음에 점검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 뭐고, 사랑의 어떤 방법이 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말로만 사랑하는 건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지, 행동도 사랑하는 건지,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말씀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그냥 흘려버립니까? 오늘 들었는데 내일 만났는데 잊어버렸어. 그러면 되겠어요? 못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늘 마음에 담고 그래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마음에 담고 사는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뭘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그 1,000마리의 양을 희생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평소에도 그런 예배 속에 있었고 또 오늘 때가 돼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 희생양을 잡아 마음에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무엇을 원하냐, 내게. 그래서 자, 두 번째 보면 먼저 그 예배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5절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7절 보니까 참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확하고 올바르니까 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뭔지 알아가지고 이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부족해서 참 이 감당치 못하겠다, 힘들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8절에 보니까 내가 왕께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용하는 셀 수도 없고 이럴 수 없사오니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주께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 말은 뭡니까? 주께서 왕이 되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걸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사명.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왕이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업을 이어받아서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맞죠? 아멘. 요 전에 보면 좀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솔로몬이 이전에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세우셨으니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였어요. 수만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걸 판결할, 송사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작은 아이라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서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마음에 든 겁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솔로몬 앞에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쁘고 좋고 그 마음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 무엇 해주려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우리가 대답을 잘해야 돼요. 자, 신약에 보면 바디메오에게도 그렇고 베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물으셨거든요.
뭐로 하냐면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바디움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 바디움에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또 38년 된 병자에도 무엇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낫기를 원합니다. 항상 물으신다니까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언약. 그 예수님들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는 땅끝이라고 말했고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에 가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그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달라는 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소원은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이어야 되겠죠. 우리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소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필요한 그런 저천적인 소원이 되면 안 되고 유치한 소원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소원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유목사님은요, 제가 보기에 그분의 기도는 그분의 소원은 뭐냐? 그건 성령 충만인 것, 성령 충만. 그래서 늘 호흡 들으실 때 옛날에는 지금은 상부상하지만 옛날에는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하사 참으면서 세계복음화, 2, 3 세계복음화를 위한 오력 그 내쉬면서는 그 일을 방해하는 흑암이 결박되도록.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늘 소원이었던 거죠. 늘 기도죠, 늘 기도.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셨고 아마 그래서 육선을 축복하지 않나는 생각이 이 말씀 준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을 말씀하셨구나. 오직 성령 충만 늘 하나님. 우리도 이런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기도.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뭐가 필요하냐 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뭐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땅까지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얻기 원합니다.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 번째 보니까 이에 하나님을 시대 그렇게 말씀하니 솔로몬이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에 하나님을 시대 11절 말이죠. 자, 이 생명 가진 자는요. 생명 가진 자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예요.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축복하신 거거든요. 이 축복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솔로몬의 왕의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현장을 놓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생명 가진 자로 승리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 현장, 업의 현장에서 생명 가진 자로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지길 원하셔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늘 솔로몬의 이 내용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내 말대로 내가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줬다. 근데 그것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덤으로 더 주신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13절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 길로 행하면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더 주신 게 뭐냐? 계속 이 말씀 가운데 있고 계속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으면, 계속 이 다윗의 아버지의 말씀 따라 그 길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길로 행하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랬어요. 14절에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법도를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게 뭡니까? 장수의 축복. 장수의 축복.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원하는 게, 제일 원하는 소원이 뭘까요? 불신자 사람들이 보통. 그것이 제가 보니까 장수의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좋다는 것은 뭐, 저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좋은 거를 찾아가요.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좋은 게 뭔가 찾고만 그런 거예요. 오래 건강에 살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솔로몬이 장수의 축복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혜로우냐, 그 지혜로운 내용이 오늘 그 3장 그 1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한 사건이 나오죠. 우리 잘 있는 사건. 창기 두 여자가 와가지고 솔로몬 앞에 와서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애라고 막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거의 아이를 낳은 시가 같은 시기에 낳았단 말이에요. 한 여자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다른 여자 아이를 이 밤에 자는 동안에 살짝 바꿔치기 해가지고, 죽은 사람 고같이 걷다 놓고 산 사람 지고 와가지고. 근데 그 엄마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죽었구나 막 슬퍼하고 막 그렇게 해서 자세히 보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엄마는 알잖아요, 그죠?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둘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간 거예요. 서로 내 거라 주장하니까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순간적으로 주신 지혜가 그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야, 칼 가져와. 그래가지고 저 아이를 둘이 달라고 하니까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쪼개서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칼로다가 쪼개려고 하니까 한 엄마는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차라리 내가 양보할 테니까, 안 가질 테니까 저 사람 주라고. 잘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엄마는 너는 어떻게 했더니 자기는 좋다. 반줄에도 갖고 싶다. 반줄에도 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판결하잖아요. 이 아이를 저 달라지 아니한 그 엄마에게 줘라. 그리고 죽이지 말고 살려서 줘라. 그렇게 판결을 했잖아요. 이게 유명한 판결 아닙니까? 그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오겠어요? 제가 유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것 중 내용도 하나 뭐냐면, 참 이분이 상당히 지혜로운 거 있죠. 메시지 할 때면 너무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야,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 난 그분이 머리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요,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고 봐요. 야, 참 지혜롭게 말씀을 잘하시고, 어떤 상황이나 뭐 사건이나 이야기할 때 보면요, 굉장히 지혜롭게 하세요. 생각지 못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 저건 하나님 주신 지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기도를 좀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님 제게 지혜 주세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지혜라는 거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에게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공부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는 것은, 정보 얻는 것은 지식이고, 그건 지식이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솔로몬이 그런 지혜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일대지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 솔로몬처럼 앞에 생명한 자가 회복해야 될 그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참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 응답.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잡혀지는 그 응답.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언약으로 잡혀지는 그런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 응답이 생겨요.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우리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지금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편보다는 지금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현장의 주인공이에요. 아멘. 오늘 은희가 오랜만에 예배 참석했는데 은희가 다는 그 직장 현장에 은희가 주인공이라니까. 그 외교부에 하나님이 가장 주인공으로 보내신 자가 우리 은희라니까요. 아멘. 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치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보내신 거예요. 랩넌트로 키우고 준비했다가 주인공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현장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주역으로. 그 현장의 주역으로. 아멘. 어떻게 보냈냐? 생명 가지고 생명 주고 보냈어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업의 현장을 놓고서 정말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생명 가진 자 되게 없어서. 생명 가진 자. 저 불신자들을 리더할 생명 가진 자. 그 불신자를 리더할 지혜. 오늘 솔로몬 것처럼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게 하고. 오늘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마음의 회복되기를 주변에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 들고 통성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